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선행하는 독성하고 났더니 이제 6시 18분 되었는데요. 자,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를 진행하는 아침 시간입니다. 어, 뭐 하여간 몇 달이 걸리든 이 책을 좀 짧게 짧게 해체해서 인터넷 그 유튜브에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을 통해서 어, 이 책을 만든 목적, 부처님 가르침에 바르게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제공하는 그 활용도를 높이는, 네, 그 일을 위해서 뭐 아침 독서 시간을 한 몇 달, 어, 책 읽기 시간으로 할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책을 쓰면서 1, 2, 3번에 이어서 어저께부터 이제 책을 마치며를,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음, 읽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책을 마치며 열애 또는 불인 이유, 그리고 깨달음 총괄 가운데, 음, 열애 또는 부처인 이유 부분만 좀 읽으면서 간략한 설명을 진행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책을 마치며 1번 중에 두 번째 주제 깨달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녹화는 진행 중이고, 그러면 네, 줌에서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네, 책을 마치며 1번 중에 두 번째 주제 깨달음입니다. 음,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 고를 실답게 알고, 닦아야 하는 것, 고멸도를 닦고, 버려야 하는 것, 고집을 버렸기 때문에 붙다, 부처입니다. 고멸. 이것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완성으로의 깨달음인데, 56번 상류따 11번 전법윤경에서 부처님은 사성제의 세 번 굴림, 삼전 12행에 의해 사성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화견에 아주 청정함이 있었을 때 비로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어저께 보았습니다마는 왜 부처인가라고 할 때 바로 그렇죠. 이 페이지가 옆으로 가야 있는 거지. 음, 왜 부처인가라고 할 때, 뭐, 브라흐마 유경, 신라경에서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문이요, 나는 붙다, 부처입니다. 라는, 부처라는 깨달은 자라는 이 덕성에 대한 부처님의 그 대답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왜 자꾸 이래? 깨달음이 무엇냐라고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와세타경에서 말하는 이런 고고멸도 고집 그래서 완성된 고멸.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사성제가 되죠. 그리고 이런 사성제가 완성된 것이 깨달음인데 전법윤경에서는 이 사성제의 세번굴림 3전 12행에 의해서 사성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화견에 아주 청정함이 있었을 때 비로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한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깨달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되는데 대표적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책이 무엇을 위한 책입니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실현, 바로 이 주제를 말하는 책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그 깨달음을 세 가지 방법으로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 깨닫고 실현한 법들, 바로 이 책의 중심 주제죠. 그래서 보면 1번, 우파하다 수땅, 앙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137 출현경은 삼법인은 재본무아의 포괄적 존재성 위에 두 가지 현상, 즉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의 영역에 있는 행들의 무상과 고, 그리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 무위가 실현된 락인 열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고와 고멸이다. 네, 여기서 이제 바로 요거죠. 행들의 고, 그리고 락인 열반. 고를,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해서 행복한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다. 고와 고멸, 요 얘기죠. 깨닫고 실현한 법들 두 번째가 뿌파수땅, 꽃경입니다. 22번 상류타 94번 꽃경인데 한편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 색수상행들 식의 오온을 선언하는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자기 존재성으로의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오온은 없고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오온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자, 꽃경에서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라고 말하고 그 세상을 구성하는 법인 오온이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있는 것인 색수상행식 오온은 모두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은 무엇이냐? 라는 요 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세상이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세상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래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의,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옮겨가 윤회하는, 그래서 괴로움의 영역인 중생들의 삶의 토대. 이게 세상이다.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열반은 바로 이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오온으로 구성된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것이다. 예, 세상과 세상에서 벗어난 것으로의 열반. 세상을 구성하는 것인 색수상행식 오온, 요거를 통합해서 행들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재행은 무상하고 열반을 포함한 제법은 무하다. 이런 관점. 세상과 열반을 구분해서 보는 일. 요거 놓치면 이제 불교 공부에 깨달음에 접근 못한다. 라는 거죠. 깨닫고 실현한 법의 세 번째는 빠짜야 수땅. 12번 상류타 20번 조건경입니다.
또한 연기는 이런 자기 존재성으로의 세상, 즉 여기에서 고가 생겨나는 100% 조건관계를 설명하는데 조건관계의 해소 연멸을 통해 자기 존재성에서 벗어남으로써 완전한 고멸을 실현하는 데 열반입니다. 이 조건의 영역은 두 개의 지점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네, 연기, 12연기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열반이 제외된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인 세상, 이 세상이라는 여기에서의 조건성.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이 범주가 식이 몸과 함께한 이런 자기 존재성으로의 세상,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바로 이 세상에서 고가 생겨나는 100% 조건관계다라는 이 부분. 그래서 이런 100% 조건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자기 존재성에서 벗어남, 즉 존재의 소멸을 통해 완전한 고멸을 실현하는데 그게 열반이다. 자, 이런 연기를 두 개의 지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가래입니다. 애는 1.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와 그 과정인 딱가에서 탐과 소망이 생겨나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애를 구성하는 입체적 조건관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지점은 유입니다. 유는 식과 명색이 함께한 활성 존재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순환고리로 순환하여 다음 순간 삶의 시작이 되고 죽음의 순간에는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몸으로 가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무명 내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생겨나는 과정은 금생의 순환적 삶을 지시하고 유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생과 노사는 다음 생을 지시합니다. 자, 이렇게 연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압축돼서 소개했고요. 4. 세상은 중생이라 불리는 아픈 존재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말하는데 삼법인이 말하는 행들의 영역이고 색수상 행들식 5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이런 세상, 즉 여기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조건관계가 연기입니다. 불교 신자는 이렇게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에 확고해야 합니다. 만약 누가 브라흐마 등 창조주 하나님 또는 그 성질, 상나 가정을 그대로 가진 아를 선언한다면 그 존재성을 확인하는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아는 열반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답하지 못합니다. 열반은 락무아인데 그가 주장하는 아는 상락아정의 성질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는 색에 속합니까? 번뇌의 영역인 세상을 구성하는 색에 속한다면 색은 삼법인의 행들에 속한 것이므로 무상고의 성질이어서 상락아정을 주장하는 아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가 색에 속한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수상행들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에 의하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도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진 아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정체성이고 믿음인 무아입니다. 자, 요거 뭐냐 하면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3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해서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 3가지. 네, 출현경과 꽃경과 조건경이 말하는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온, 요 세 가지를 말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그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세 가지를 포괄해가지고 그 깨달음의 의미 무엇일까? 라고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만약에 누가 상라 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거나 또는 아트만이거나 라고 선언한다면 그 존재성을 바로 이 세 가지 경이 말하는 삼법인 연기 오온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아트만이라고 말하는 상라 가정의 성질을 가진 그가 정말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의 영역에다가 가상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냐. 네, 요것을 확인하는 그렇게 이제 4번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깨닫고 실현한 법의 두 번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를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브라흐마야 짜나수땅 6번 상류따 1번 범천의 요청경에서 우리가 쓰드없이 부처님이 성취한 법,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일까? 부처님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그때 그 깨달음의 자리 보리수 아래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낼 때 그 첫 번째 소회로 나오는 게 범천의 요청경의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일까? 라는 요 부분이잖아요. 요거 뭐꼭 범천의 요청경에만 나오는 건 아니죠. 사실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개의 경, 여기서 이제 성국 26번 덧경을 제외한 36번 사착과 큰경, 85번 보디 왕자경, 100번 상가라와 경, 요 세 개에서 동일하게 나오죠. 뭐 그럴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 무엇냐라고 할 때, 뭐, 8가지로 나오는 서술 중에 7가지는 다 수식이고, 그 중에 하나, 따까, 어쩌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 따까의 영역. 가래가 생겨나는 영역이잖아요. 가래가 생겨나는 내적인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도록 제어된 삶. 애에서 고집으로 가는 중생들의 삶을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애멸, 따까에서 애가 생겨나지 않음, 애멸에서 고멸로 나아가는 요 상황을 말하는 게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따까 어쩌로. 예, 사실은 이게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에 있는 거죠. 아라한의 의미고요. 네, 그거.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깨달음의 소회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따까의 영역을 넘어섬인 거고, 요거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8번 꿀과자경에서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부처님 말하고 가르친다. 이렇게 나오죠. 이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다 하는 요 말이 뭔가요? 이게 바로 애멸의 성취. 요거는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따까라고 하는 가래가 생겨나는 그 내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책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으로 심행은 상수에 대한 해석을 말하고 불교의 분기점으로 따까가 해석된 불교와 따까가 해석 안 된 전통의 불교. 그러니까 따까가 해석된 불교는 진정의 불교고 따까가 해석 안 된 불교는 전통의 불교죠. 네. 그래서 따까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 책의 전부다라고 해도 되니까 뭐 여기서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따까라고 하는 이 내적 영역의 출발에 뭐가 있어요. 바로 식이 상과 함께 술을
인식하는 2차 인식의 자리죠. 거기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동주관으로의 상, 그 상의 작용성으로의 번뇌, 요것이 부서진 것이 뭔가요? 상이 잠재하지 않는 삶이 된 거죠. 이거를 애멸의 성취. 아무튼 범천의 요청경에서 말하는 이런 부처님이 성취한 법으로의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마지막 니까야 18번 꿀과자경이 말하는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이다. 네, 요거 애멸의 성취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에서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데 첫 번째 소회는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입니다. 딱가는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2차 인식의 영역인데 식상수의 과정에서 심을 거쳐 애를 생겨나게 하는 애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런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은 그 과정에서 애가 생겨나지 않게 됨, 즉 애멸의 실현을 의미하는데 딱가에서 탐과 소망이 생겨나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애를 구성하는 관계의 해소입니다. 자, 요렇게 그 딱가 안에서 소망과 탐이 생겨나지 않게 함을 통해서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이제 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알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랬어요. 자, 이 책에서 우리가 커다란 성과로 드러나는 게 뭐죠? 바로 인식론적 인격론이라는 새로운 사조의, 그러니까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라는 새로운 사조의 지평을 열었다라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인식론적 인격론, 이렇게 이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알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전도된 상의 작용성인 번뇌의 참여에 의해 식, 분별 알매에서 무명, 즉 존재 알을 거쳐서 탐, 가치 알무로, 그러면은 심, 알미, 분별 존재 가치가 함께한 완성된 알무로의 심이 생겨난다. 라는 이런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서 애로 이어지는데 번뇌의 부서짐, 누진에 의해 무명, 존재 알미 버려지고 명, 존재의 소멸 알미 생겨남으로써 가치를 넘어선 무탐, 해탈된 심과 애멸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때 이제 무명을 존재암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 존재 알민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 요거는 존재의 소멸, 뭐 말하자면 존재가 소멸된 암, 요런 해탈된 암인데 존재의 소멸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때 마츠마 니카야 18 꿀과자경은 부처님은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인가의 질문에 대해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가르치는 자라고 답하는데 빠빤자 산냐 상카 희론상 헤아림 번뇌가 참여한 2차 인식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됨, 즉 소망이 생겨나지 않음에 따른 애멸의 삶, 애의 해소입니다.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무명과 애의 해소를 통한 존재의 소멸입니다.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음에 의한 고멸의 실현이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는 그대로 조건경이 말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의 해소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그 깨달음을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두 번째, 지금 읽어본 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요. 그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2차 인식의 과정으로 분별알민 식이 대상인 수를 공동주관인 상의 참여하에 존재 알민 무명, 2차적으로 가치 알민 탐과 진, 그래서 분별함 더하기 존재암 더하기 가치 알무로 완성되는 암인심, 이것이 가치 알미라는 것. 가치 알미라는 게 좋은 쪽으로는 접근하고 싫은 쪽에서는 벗어나려는 뭐 이런 행위를 유발하는 성질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알민심이 행위하는 마음이 되는, 그래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요런 딱가의 영역을 해석하고 거기서 상의 전도됨의 해석, 즉 그 작용성인 번뇌를 부수는 누진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이 애멸이라는 아따까와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당신의 성취의 근본으로 삼는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이다. 이거를 근본경전연구회가 해석해냈다. 그래서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세상에 선언했다. 이 책에서 그 부분을 뭐 지난 짧지 않은 정말 뭐 한 10년 이상 딱가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한때는 우리 법부님들이 햇빛스님 맨날 딱가 이야기만 한다고 하면서 공부를 떠나는 변으로 삼기도 했던,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도 이 딱가를 해석해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그 불사의 몸통이 되어서 공부를 진행하는, 뭐 이제 이런,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딱가가 무엇인지를 해석해냈다. 딱가 안에서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그 2차 인식이라고 하는 이 참 헤아리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냈는데, 이게 해석되니까 비로소 참 부처님이 이렇게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 가서 그 끝에 심오함의 끝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 정등각이어서 딱가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딱가 밖에서 두드려 답을 구하고 했던 창조주를 선언하는 종교라든가 어떤 세상의 어떤 상태로 아트만을 주장하는 이런 밖에 가르침, 밖에 종교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그러한 완전한 깨달음을 부처님께서 성취한 거구나 라고, 사실은 우리가 딱가를 해석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부처님이 이 위대함, 정등각이다. 정등각에 앞서서 부처님을 말하는 아라한이다. 아라한의 본질이 뭐냐? 번뇌다한 비고다. 번뇌다했다는 게 뭐냐? 상의 전도를 완전히 해소했다. 그래서 무명과 탐진이라는 존재암 가치 알미 생겨나지 않도록 해서 심이 해탈된 심으로의 삶, 소망이 생겨나지 않음으로써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이런 애멸의 삶, 고멸의 삶, 해탈된 삶을 깨닫고 실현한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의 본질을 아무도 어떤 스승도 접근하지 못한 그런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부처님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공부가 일군 으뜸되는 성과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얼마의 세월이 지날지,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다가올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가올지 몰라도 바로 이러한 성과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 세상에 다시 보편적 가치로서 드러나게 될 거고,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 이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얼마나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당시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해서 아라한을 성취해서 이 존재로의 삶을 마감하고 열반을 실현할까? 이 모든 것의 출발에 바로 이 한 가지 딱가가 해석되었다. 그 딱가가 해석되는 과정이 사실은 뭔가요?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는 딱가가 해석되지 않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진정으로 드러낼 수 없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딱가를 해석했다라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을 드러내는 일이다. 네, 이렇게 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 부처님, 그러니까 깨달음을 말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소개됐고요. 깨달음에 대한 세 번째 방법, 또 많이 나오는 거죠. 매력, 위험, 해방, 아싸다, 아디나와, 니사라나.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방법으로 깨달음은 선언되고 있죠. 자, 삶의 부정적 요소의 해소에 의한 삶의 완성,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경우에 부처님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17개의 경 가운데 12개의 경, 그러니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아누따로 아비삼부터 아비삼부자띠 이렇게 되던가요? 예,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경이 니카야 전체적으로 17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17개의 경 가운데 12개의 경이 바로 매력, 위험, 해방, 삶의 부정적 요소의 해소에 의한 삶의 완성, 요런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경의 70%다. 그러니까 매력, 위험, 해방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주제가 부처님 깨달음의 또 하나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2쪽을 참고하자 그랬는데요. 사실 뭐 부처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다양하게, 경에서는 뭐 그야말로 부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이 나의 깨달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깨달음을 소개하느냐, 이런 면일 수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니까야 전체를 꿰뚫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냐? 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하는 세 개의 경. 그리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성취. 그리고 매력, 위험, 해방. 요 세 가지가 깨달음을 설명하는 대표적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낯선, 우리는 계속 매력, 위험, 해방으로서 많은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라고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글로 만들고 있어서 우리 공부에
함께 하는 분들로서는 뭐 전혀 낯선 언어가 아니지만, 어, 대부분 불교 신자들도 이렇게 매력, 위험, 해방 이러면 좀 낯설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한역을 하면서 매력이라는 요 말을 만비자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위험을 환이라고 표현했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해석이 한역이 되어 있는데 그 한역에서 이것이 이렇게 깨달음의 중심을 구성하는 하나다.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서 공부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잘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데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경들의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요거 뭐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강목 스님, 대림 스님 쪽에서는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렇게 하던가요? 그렇게 번역하고 계시죠? 우리는 요거를 뭐 국어사전을 가지고 이 악사다, 아디나와 니사라나에 대한 정의를 접근해 볼 때 저는 뭐 매력, 위험, 해방이 가장 적절하게 의미를 말해준다 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즉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성질은 세상의 법인 오온의 성질입니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적인 것이어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의 해방은 그대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 무위가 실현된 락인 열반의 선언입니다. 네, 바로 이 내용이 있죠. 이렇게 매력, 위험, 해방 측면의 깨달음도 깨닫고 실현한 법들과 연결됩니다. 네, 삼법인 연기 오온이라고 하는 삼법인의 깨닫고 실현한 법하고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것도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그대로 연결되는. 뭐 당연하죠. 뭐 하나의 깨달음이 있을 뿐이에요. 이 하나의 깨달음을 어떤 각도에서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느냐라고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하나의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다 하나로 묶이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매력, 위험, 해방 측면의 깨달음도 깨닫고 실현한 법들과 연결됩니다. 마찬가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도 동일하죠. 번뇌가 부서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행들에 속하느냐 열반이냐 이렇게 연결되는 똑같죠. 자, 그렇게 깨달음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 봤고요. 자, 요거를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1. 깨닫고 실현한 법 2.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 3. 매력, 위험, 해방 요 세 가지가 하나의 그림으로 자 표현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재범 무아 해서 법은 무아다라는 삼법인의 선언이 있어요. 그럴 때 재범 무아라고 할 때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행들과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적인 행들이 있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열반이 있다. 그죠? 박스가 이게 안 읽어지네. 법이 있는 것 모두를 말하는 법은 무하다. 그 위에 법을 구성하는 것이 두 개의 선으로 해서 행들과 열반이 있다. 행들은 무상,
고의 성질을 가지고 열반은 락의 성질을 갖는다. 요거 삼법인이죠. 깨닫고 실현한 법. 여기에 행들이 무엇이냐 하니 색수상 행들 식이다. 세상을 구성하는 세상의 법이다. 여기까지 요게 이제 꽃경이 되어 아이고 아니군요. 재범무아에서 행들의 무상고 열반의 락 요게 삼법인이고 여기에 색수상 행들이라는 것이 재행무상의 행들을 구성한다 하는 게 꽃경의 가르침이고 이 꽃경 색수상 행들 식이 세상을 구성하는 거니까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무상고 변하는 것이 매력 위험 해방에서의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러고 그러한 위험이라는 것이 여기에 조건성인 연기에서 조건관계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가 근본적으로는 딱가에서 상해 전독 그 번뇌의 작용 때문이죠. 그래서 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이다. 그러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의 해방의 과정을 통해서 락인 열반이 실현된다. 화살표. 이렇게 그 깨달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방법.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의 삼법인 연기 오은. 이게 잘 선택이 안 되네. 약간 삼법인 연기 오은. 그리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에 의해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의 과정, 중생들의 삶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것에서 매력을 보는데 그게 사실은 세상의 법이 가지는 위험한 거고 그것에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에 의한 해방으로 락인 열반이 실현되는 네, 요렇게 그 깨달음을 깨달음의 중심이 되는 요 세 가지 방법을 묶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냈다. 요게 뭔가요? 경으로 경을 꿰는 공부 방법이죠. 네, 이렇게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참 왜 열애이고 왜 부처인가? 라는 것이 그대로 뭐 깨달음을 말하는 것일 테고요. 오늘 깨달음에 대해서 정말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깨달음을 대표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깨달음을 설명해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보는 데까지 책을 읽어봤는데요. 참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이 책에서 앞에서 책을 쓰면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이 책의 목적이 있고 그 책의 목적을 잘 그 엮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책을 마치면서 제가 세 개의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글 책을 마치며 1번에서 이렇게 왜 열애이고 왜 부처인가? 이 그야말로 우리 교주,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 열애 그분에 대해서 부처님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처, 우리 스승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 그분께서 깨달아 완성한 것, 깨달아 실현한 것.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른 알미 없이 쫓아간다라고 하다 보면 방향을 놓치죠. 깨달음이 무엇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낸 것. 아, 정말 책을 마치며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글을 썼는데 정말로 정말로 훌륭한 잘 쓴 글이다.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 말씀드려요. 아니 제가 이거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썼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려니까 이게 좀 내가 나를 자랑하나 해서 조금 겸연쩍기는 하지만 그러나 공부는 공부죠. 사실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2000년 넘는 세월을 격해가지고 그 전통이라는 이름을 벗겨내고 부처님에게로 직접 접근하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라는 이 일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이런 공부의 성과에 대해서 눈을 가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공부가 어떤 성과를, 성취를 가져오고 있는가? 정말로 부처님 깨달음의 가르침의 진정을 되살려가지고 세상에 전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자신감 없이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이런 표현 쓸 수가 없죠. 사실은 이 책이 아직까지 뭐 완성된 책이라 할 수는 없죠.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몇 년 좀 더 지나서 우리가 사부니까야의 관통을 끝내고 그리고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책을 다시 한번 개정판을 내게 될 때, 그때는 완성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만큼의 결과치를 내놓는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세상을 상대로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죠. 2000년 넘는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아침 독송 시간을 할애해서 이 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책 읽기 아침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1월 13일 아침 공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